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그 구약의 레위기,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법 그 중에서 레위기 4장에서 5장 13절까지 말씀에 나오는 그 속죄죄를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그 속죄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약의 그 번제, 속죄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이 제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제사, 영원한 속죄 제사의 그림자와 모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지내라고 한 것인 그 말씀을 구약의 그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하신 일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씻어 주셔서 우리를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선포하신 이 복음의 말씀을 사람들이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죄사함의 복음으로 나와서 의인이 되어 성령을 받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되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이 모든 것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거듭나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제 히브리서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그 13장 10절에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건이 없나니 11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13절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14절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15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네. 자, 하나님께서 그 히브리서 13장의 그 10절부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영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12절 말씀에 영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 예수님의 그 흘린 피는 어떻게 했냐 하면은 그 11절에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그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뿌렸잖아요. 그 말씀은 뭐냐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려가지고 그 피를 하늘나라의 성소에 뿌리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은 영원한 속죄 제사를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영문 밖에서 골고다 언덕 그 갈보리산에서 이제 완전히 그냥 심판을 당하셔가지고 그 피를 흘리시고 그 고난의 그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고 그 피는 이제 하늘나라 성소에 뿌리시고 또 우리 마음판에 뿌리시고 또 율법의 저주 율법 위에 뿌리시고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마음판에서 또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지고 또 우리의 마음판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 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씻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 제사를 이 속죄 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기서로 가겠습니다. 레위기서 4장에 속죄제가 나오는데요. 이 속죄제는 속할 죄면할 속에다가 그러니까 죄 씻을 속, 그러니까 이제 죄를 씻는 제사, 죄를 면하는 제사, 속죄죄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부터 이제 이렇게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호와께 4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금령 중에서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3절에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어를 입게 하였으면 여기 지금 대상이 누구냐 하면은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죄를 범해가지고 백성이 이제 그 백성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죄어를 입게 하였으면은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의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러니까 어떻게 죄를 용서받냐 하면은 수송아지를 이제 가지고 오는데 흠없는 수송아지. 4절 곧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범죄한 제사장이 수송아지를 이제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수송아지 머리에 이렇게 이제 안수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 제사장의 그 죄가 수송아지에게로 이제 넘어가죠. 넘어가서 이제 이 누구예요? 이 제사장은 이제 죄에서 노임을 받는 거죠. 살아나고, 그리고 이제 죄가 이제 수송아지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수송아지가 이제 죽어요. 죽임을 대신 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예. 그러니까 이제 흠없는 수송아지죠.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자, 이제 피를 흘렸잖아요. 그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자, 이제 회막은 이제 이렇게 회막이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잖아요. 성소와 지성소, 회막. 그 다음에 이제 그 회막, 그 이제 뜰이 있잖아요. 예, 뜰에 이제 회막문을 이렇게 앞으로 나오면은 이제 번제단, 물두멍이 있고요. 이제 물두멍 앞에 이제 번제단이 있죠. 그리고 이제 뜰 사방을 이제 이렇게 포장으로, 세마포 포장으로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이 그 성막을 구분시켜주는 그 세마포 포장을 이렇게 이제 그 전체를 회막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뜰 안에 또 성막, 성소, 지성소가 있는 그곳을 이제 또 회막이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그 회막은 이제 그 성소, 지성소에서 지금 그 피를 가지고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이제 회막에 들어가는 거죠. 예, 네, 들어가서 이제 6절에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그 성소 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네. 그러니까 이제 성소를 들어가는데 이 이제 성소가 이제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있어가지고 지성소에는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날 들어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제사는 성소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소에 딱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은 북편 쪽으로 떡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맞은편으로 등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속죄소, 지성소에 그 속죄, 그 언약궤가 있잖아요. 언약궤에 이제 휘장이 있고, 그 앞쪽으로 이제 금 등대가 있습니다. 그 향이 이렇게 이제, 향을 피워갖고 이제, 예. 거기에 이제 또 향단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다 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향단이 이제 이렇게 뿔이 있죠. 우에 이렇게. 예. 네 뿔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향단.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먼저 이제 제사장이 손가락에 피를 찍어가지고 여호와 앞 그 성소 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라는 이제 말씀은 뭐냐면은 휘장 있잖아요. 휘장 앞에다가 이제 휘장 앞쪽으로 이제 그 다 이 밑은 다 이제 흙이에요. 그러니까 광야기 때문에 모래. 그러니까 이제 그 모래 위에 이제 이렇게 그 장 앞에다 7번 완전한 숫자죠. 7번 피를 뿌렸어요. 그 다음에 7절에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안 향단 뿔에 바르고, 자, 회막안 향단 뿔, 그 향 피우는 곳 있잖아요. 예. 그 성소장 앞에 향단 뿔이 있다 그랬잖아요. 자, 왜 뿔에다가 이제 그 피를 바르냐 하면은요, 예레미야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1절. 자, 유다의 죄는
17장 1절 말씀이죠. 유다의 죄는 금광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뿔에 새겨졌거늘. 자, 유다의 죄 하면은 이제 유다는 이제 대표적으로 남유다를 갖다가 이제 말씀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말씀하기도 하고 또 개개인을 갖다가 이제 유다라고 말씀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유다의 죄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어디에 그 기록이 돼 있냐 하면은 그들의 마음판에 기록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들의 단뿔에 새겨졌거늘. 이 이제 그 여기 지금 성막은 하늘나라에 있는 것의 그림자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향단뿔, 이 향단에 있는 그 뿔, 뭐 이런 모든 성막에 있는 것이 다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단뿔은 뭘 얘기하냐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마음판에 그 여러분의 죄가 쫙 기록이 되었다. 여러분의 마음판에 또 죄가 쫙 기록이 되었다. 이제 이 말씀이 지금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뿔에 새겨졌거늘. 근데 무엇으로 새겨졌다고 말씀했냐면은 금광석 끝 철필로. 금광석이 이제 다이아몬드잖아요. 그 아주 그 끝 굉장히 예리하고 단단하죠. 아주 어마어마하게 단단하죠. 그 끝에 또 철필로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마음판에 쫙 기록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의 마음판에도 이제 기록이 되었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피를 가지고 이제 향단불에 바르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 송아지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자 이제 그 회막 성소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그 물두멍이 있잖아요. 물두멍 지나서 이제 번제단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번제단은 이제 뭐냐면은 제물을 태우는 곳이죠, 이제. 태우는 곳이 노수로 돼 있다 그랬잖아요. 녹구물로 이제 돼 있고 노수로 이제 이렇게 다 전체가 노수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심판을 불의 심판을 그 당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것은 노시래요. 그래서 이제 이 노는 바로 이제 우리의 심판을 이기신, 그러니까 우리 죄값 대신 심판을 당하신 그 예수님, 그분을 노수로 이제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 불살라지셨는데 심판을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번제단 뿔에 바른다라는 말씀은요, 이 번제단 뿔도요 노수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뿔에다가 이제 피를 바르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피가 지금 어디 뿌려졌습니까? 성소장 앞에. 그 다음에 향단불. 그 다음 번제단. 여기 번제단 제가 말씀을 잘못했는데요. 번제단 뿔이 아니라 번제단 밑에 쏟아요. 번제단은 밑에. 네. 번제단 밑에. 그래서 자 이제 번제단 밑에 쏟았다는 얘기는 지금 땅에다 뿌린 거잖아요. 우리가 땅에 속한 자죠. 죄인이었을 때.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고. 죄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의 죄, 이 마음판에, 우리의 마음판에 우리 전체에 예수님의 그 피를 뿌린 것입니다. 그리고 향단불은요. 하나님의 마음판에 여러분의 죄가 그냥 지울 수가 없어요. 어떤 인간도. 그 기록된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 가지고요. 여러분의 죄가 씻어진 거예요. 얼만큼? 영원히.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제사는 이제 그림자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여기 이제 그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예수님의 피로 죄가 얼만큼 씻겨졌다? 영원히 씻겨졌다. 그래서 이제 그 번제단 밑에 쏟았다라는 얘기는 이 땅이잖아요. 땅. 이 땅에 속한 육체, 여러분이 땅에 속했잖아요. 그래서 죄인이었잖아요. 죄인. 죄가 있기 때문에 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는 죄인이었잖아요.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진 그곳에 여러분의 마음판에 이제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거예요. 그 죄가 없어진 거죠. 그 이제 우리 마음만 죄가 없어졌다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어디에? 하나님의 마음판에 향단불에 발랐잖아요. 하나님의 마음판에 기록된 여러분의 죄가 영원히 씻겨졌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소 장앞에 뿌렸다는 얘기는 이제 이거는 이제 대속죄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성소를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성소에서 최대한도로 그 지성소 근처에, 지성소 바로 앞에 휘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휘장 그 앞에다가 이제 7번 뿌린 거기 때문에, 바로 이제 이 지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잖아요.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율법을 담은 항아리, 십계명을 담은 두 돌판. 그러니까 이제 십계명을 담은 두 돌판, 그다음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잖아요. 그 십계명을 담은 두 돌판이 왜 언약궤 안에 있습니까? 언약궤 안에? 인간이 이미 죄를 범했잖아요. 율법을 어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언약궤 안에 집어넣으시고 그 위에 이제 그 율법을 범한 그 모든 죄 있잖아요. 그 위에 피를 뿌려가지고 죄가 씻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지성소에는 못 들어가잖아요. 대속죄의 일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성소장 앞에 이제 7번 뿌려가지고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해방시켰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 되었고, 그래서 죄 사함을, 그러니까 이제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되는 그러한 모든 저주에서 완전히 그냥 율법 위에 피를 뿌렸다 그러니까. 예, 율법 위에 뿌려진 예수님의 보혈. 그래서 죄가 씻어졌다. 아,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그게 어때요? 죄가 영원히 없죠. 예, 영원히 없어요. 예수님의 그 피로. 예, 그 다음 8절 보세요. 또 그 속죄의 제물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취할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9절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하되. 자, 지금 이제 먼저 번 시간에 왜 번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는 번제는 왜 그 수송아지 다는 그 피를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단 사면에 뿌리고, 예, 그 제물의 피를 회막문 앞 단 사면에 뿌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죽을 벗겼잖아요, 그죠? 예, 소의 이제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이제 각을 뜨고, 덩어리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머리와 뭐 그 다음에 기름을 또 내장, 정강이는 씻어가지고, 다 올려놓고 단위에서 이제 번제 이제 이게 불살라지는 제사니까 다 불태워가지고, 그건 이제 화제라고 하잖아요. 불화자. 예. 불태워서 이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번제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번제는 뭐냐면은 피가 이제 단사면에 뿌려지고, 예, 피가 또 죄를 씻으니까. 그 다음에 그 모든 그 재물이 이제 이렇게 다 이제 이렇게 막, 예, 동강이 나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머리, 뭐 다리, 내장, 다리, 이제 내장과 정갱이는 씻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기름 해가지고 이제 머리, 뭐, 정강이 해서 이제 다 불살랐던 거죠. 그 다음에 송아지 가죽은 누구에게 줬어요? 송아지 가죽은 이제 제사장에게 주었죠.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이 지금 이제 신약 시대 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그러니까 이제 송아지 가죽은 바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심판 당해가지고 그 의의 옷을요. 송아지 가죽이 의의,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의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 의의 옷을 이제 우리에게 입히셨어요. 우리에게 입히시고 당신은 어떻게 완전히 벗겨지신 거죠. 수치를 당하고 완전히 벗겨지신 거죠. 불살라지고 벗겨지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거룩한 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제사장이 송아지 가죽을 그래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벗겨지셨고 우리의 죄를, 예. 그래서 이제 그 피로 이제 우리의 죄를 다 씻었기 때문에 또 예수님도 의롭다 하심을,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가 이제 죄를 다 씻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또 부활하신 거죠. 우리를 또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부활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이 번제로 그냥 다 불태워졌습니다. 예수님이 그 우리의 모든 죄 다 불태워버렸죠. 십자가의 피로 씻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 다 불살라, 우리 죄값 대신 예수님이 이거 불살라지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다 태워졌다. 이것이 이제 번제의 의미였고요. 이게 지금 이제 속죄제는 지금 여기에 이제 태워지는 거는요, 이 번제단에 태워지는 거는 이제 기름, 내장이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그 다음에 두 콩팥, 그 다음에 이제 두 콩팥과 이제 그 위에, 콩팥 위에도 기름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곧 뭐냐, 허리 근방에 있는 것, 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하되. 그래서 이제 그거를 10절에 화목제 희생의 소액에서 취함같이 할 것이요. 그러니까 화목제, 그러니까 이렇게 드려졌거든요. 그러니까 요 기름과 이제 콩팥, 그 다음에 이제 뭐 허리 근방인, 그러니까 이제 그 두 콩팥과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하되 이거를 이제 화목제 희생의 소액에서 취함 같이 할 것이요. 그래서 이제 그 화목제 희생 화목제 드리는 것처럼 그것을 이제 번제단 위에 불살라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근데 11절에 이제 번제하고 틀린 게 뭐냐면은 곧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12절에 똥 곧 그 송아지 전체를 짐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사를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수송아지의 그 가죽, 모든 고기, 머리, 다리, 내장, 똥, 그 송아지 전체는 어떻게 진 바깥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 또 바깥에 아주 멀리죠. 그러니까 재버리는 곳에다가 그곳에서 이제 불로 나무 위에 살라가지고 재버리는 곳에서 사를지니라 이러면서 이제 속죄제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죄가 씻어진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내장이 덮인 기름과 두 콩팥 이제 번제단 위에 불살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냄새를 맡으시고 하나님이 향기로운 냄새를 흠양을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 지금 수송아지 전체가 그냥 짐 바깥에서 불살라지는 것은 아까 히브리서 13장에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영문 밖에서 고난 당하신 예수님 십자가의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 대신 우리의 죄를 그 제사장이 이제 이렇게 수송아지에게 안수할 때 죄가 넘어갔듯이 세례 요한이 인류 대표로 예수님에게 요단강에서 예수님에 이렇게 안수할 때에 온 인류의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갔다.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심판을 당하신 거죠.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가야 하는 그 심판을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 담당하셨습니다. 나의 모든 죄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가서 예수님이 대신 심판당하시고 그 피를 흘려가지고 그 피를 심판당하시고 그러니까 다 이제 그 수소가 짐 바깥에서 불살라진 것처럼 전체가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어마어마한 그 심판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어떻게 당하셨어요? 지금 이 수소가 어때요? 다 그냥 뭐 내장은 내장 지금 소 가죽 벗겼잖아요. 그죠? 소 가죽을 벗겼고 또 모든 고기는 다 동강이가 났고요. 머리, 다리, 내장, 똥 해가지고 그 전체 그러니까 그 전체가 이제 불살라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받은 고통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셨다. 머리가 잘라지셨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이 송아지가 머리가 잘라졌는데 예수님 머리 위에 가시면류관이 씌워지셨죠.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시고요. 또 이 내장 어때요? 내장 로마 병정이 여기 옆구리를 찌를 때 그냥 창으로 팍 찔렀잖아요. 그죠? 얼마나 아프셨어요. 그곳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 군데도 송아지를 안 왔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과정은. 그리고 이제 손과 발에 또 못이 박히시고요. 다리에 또 못이 박히시고 또 그 전날 그 쇠구슬 이 짐승의 뼈 또 갈고리가 달린 그 가죽 끈으로 무수하게 맞으셔가지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시고 살을 긁고 지나가면서 그 살이 다 그냥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고 그 쇠구슬 된 그 가죽을 맞았기 때문에 뼈가 으스러지고 이러한 어마어마한 고통이 수송아지가 지금 다 분해가 돼가지고 지금 불살라진 거잖아요. 가죽은 가죽대로 벗겨지고 예수님의 그 옷이 어때요 또?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옷 로마 병정이 제비 뽑아 그 통으로 짠 옷이라 그랬잖아요. 그 옷을 벗겨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제비 뽑아가지고 병사가 또 가지게 되고요.
이렇게 이제 그 옷이 완전히 벗겨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의의 옷이 완전히 벗겨져 가지고요. 예. 그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번제를 통해서 그 가죽을 이제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죠.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가지고 흰 옷을 이제 우리에게 입혀주셨다. 여기 속죄제에서는 완전히 불살라지신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내장에 이제 기름하고 예, 두 콩팥 이런 부분이 이제 불살라진 거죠.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속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불살라진 거잖아요. 이 콩팥과 이 내장, 이 기름이요. 예. 그 이제 창으로 이제 이렇게 허리를 찔렀기 때문에 옆구리. 얼굴과 손과 발에 흐르는 그 귀한 피 골고다 언덕 위에 피로 붉게 적셨네. 끝없어라 구원의 강물 언제나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넘치네. 그 예수님의 보혈의 강물이 영원히 흐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강물에 씻은 자는 영원히 깨끗하다, 영원히 온전하다, 영원히 거룩하다. 하나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옆구리에 그 창으로 찔렸을 때 그 내장이 얼마나 다 그냥 다 파열이 되고 문드러지고 그렇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모든 당신의 의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셔서 다 불살라지셨습니다. 예. 그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번제단에서 불살라지시고요. 또 영문 밖에서 또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뼈가 어그러졌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시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시편 22편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고난을 당하셨는지 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시편 22편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1절 말씀입니다.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2절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시면서 6절 말씀이요. 나는 벌레여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7절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그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8절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이요. 11절에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란이 가깝고 도울 자 없나이다. 12절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이 바산의 힘센 소들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는 거죠. 예, 그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13절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14절에 얼마나 이제 고통스러우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15절에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16절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17절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18절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요 그 뼈가 다 어그러졌습니다. 전체의 뼈가 어그러지고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리고 이제 로마 병정이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의 의의 옷이, 예수님이 입고 있던 옷조차도 다 벗겨지셨습니다. 그 의의 옷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이렇게 고통스러운 그 죽음으로 그 피를 흘려서 그 피로 이제 그 피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하늘나라 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마음판에 그냥 예수님 여러분의 죄를 모든 죄 영원히 기록된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지워졌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제사는 이 히브리서의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 제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이요.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렇게 말씀했고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요.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한 제물로 어떻게 됐다고요? 거룩하게 되었다. 그 피가 여러분의 마음판에 뿌려졌잖아요. 또 마음판에 죄가 없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율법의 저주에서 완전히 그냥 해방시켰잖아요. 그래서 거룩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근데 그 거룩은 어디까지 간다?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네. 그래서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15절 말씀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16절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제 새 언약이죠. 그러니까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17절 말씀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18절 말씀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네. 다 사했다. 다 씻었다. 너희의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졌어. 하나님이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신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죄가 영원히 씻겨졌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회중이 온 이스라엘 회중이 이제 죄를 범했을 때도요. 이 똑같아요. 지금 제사장 죄 사면 받는 방법하고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족장이 22절에 4장 22절에 만일 족장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23절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순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이제 제물이 이제 수염소가 나와요. 흠없는 수염소. 그러면서 이제 그 죄를 넘기고 수염소에게 그 족장이 이제 이렇게 수염소에게 이제 그 죄를 범한 족장이 수염소에게 이렇게 안수하면은 수염소에게 이제 족장의 죄가 넘어가서 이제 그 수염소가 대신 심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는 이제 성소를 안 들어가고요. 25절에 제사장은 그 속죄 희생의 피를 이제 그 피 바르고 하는 것은 이제 제사장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속죄 희생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가지고 이제 그 번제단 뿔에 바르는 거예요. 이때는 번제단 뿔, 그 바깥에 이제 번제단 뿔이 있었잖아요. 이 번제단 뿔도 이제 번제단의 이제 사면으로 이제 위에 뿔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판에 바르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피를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여러분의 마음판에 그러니까 이 땅의 지체에 속한 여러분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존재가 됐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제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 가지고 그래서 이제 죄가 다 씻어진 거예요. 영원히 씻어졌다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6절에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희생의 기름같이 단 위에 불사를 쬐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장과 이제 기름 불살라진 거죠. 화목제 희생의 기름같이. 그 다음에 이제 27절을 보면은요.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이제 평민은 어떻게 죄가 씻어지는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28절 그는 흠없는 암염소
예, 흠이 없는 암염소든지, 그 다음에 이제 32절 말씀 보면은요,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 없는 암컷. 예. 그래서 이제 흠 없는 암염소든지, 흠 없는 어린 암양이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제물에다가 이제 죄를 넘기고, 그 평민이 그 제물에 안수해가지고, 예, 그리고 죄를 넘기고 이제 어린 양이 대신 죽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평민은 살아나고, 죄가 넘어갔으니까 이제 대신 양이 이제 죽어가지고 그 피를 이제 번제단 뿔에 제사장이 이제 이 제사 지내는 사람들은 제사장이 하는 거니까 30절에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찌고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담 밑에 쏟고 그 다음에 이제 31절에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희생의 기름을 취한같이 취하여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예. 이렇게 이제 죄가 씻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단 뿔에 하나님의 마음판에 여러분의 죄가 다 예수님이 피를 하나님의 마음판에 기록된 여러분의 그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씻어졌고 번제단 밑에 여러분의 그 마음판에 있던 모든 죄가 다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씻어졌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불살라졌죠. 이제 내장과 뭐 콩팥 이런 것들이 이제 불살라진 거죠. 예. 여러분의 모든 죄가 이제 불살라졌다. 예. 그래서 이제 속죄, 레위기 4장의 이제 속죄 제사, 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요. 예수님이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그랬죠. 다 갚았어. 너희 죄 영원히 없어. 예수님이 다 갚았어. 십자가의 피로 영원히 죄 없어.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의 마음판에 발라졌다. 너희 마음판에 발라졌다. 율법 위에 발라졌다. 그래서 너희가 영원히 죄가 없어. 의로워. 영원히 거룩해. 영원히 온전해. 이 복음이 믿어지시죠? 예. 거듭난 것입니다. 예. 영원히 죄가 없어졌어요. 예수님의 피로. 할렐루야. 그 죄사함 받으면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이제 성령의 전이니까 이제 성전이 된 거죠.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죠. 고린도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송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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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을 지금 잘 못 찾았는데요. 그 고린도 후서 13장 말씀을 보면은요. 5절에 그래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예수님이 이제 여러분 속에 들어가셨죠? 왜? 죄가 씻겨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의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이 말씀이 믿어졌잖아요. 그 안에 예수님의 피로 죄가 씻어졌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이제 들어가신 거죠. 죄가 없어요, 영원히 없어요, 의롭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영원한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의 피로 뿌려져가지고 영원히 죄가 없어졌나? 그걸 확증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예배당 내가 예배당을 30년을 다니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가 집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불쌍한 사람도 많이 돕고 이래가지고 죄가 씻어질 수가 없다. 예. 죄는요 예수님의 보혈로 이 복음을 믿을 때 단번에 영원히 씻어졌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서 이제 의인으로 태어나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 후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보낸 편지거든요. 이제 5장, 고린도 후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장 5절에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네,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1장 21절 말씀 볼까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22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네.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서 내가 영원히 죄 없어졌다. 이 말씀이 믿어져가지고 내가 영원히 죄가 없어졌어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셨어요.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래서 고린도 전서로 이제 와가지고요. 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참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은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십자가의 도.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씻어서 영원히 깨끗하게 했다. 영원히 죄 없다. 그 십자가의 도거든요. 이거를 이제 말씀을 전할 때 나는 내가 열심히 믿었는데 뭐 무슨 예수님의 피를 받아들여요. 이런 사람들은 멸망하는 거죠. 멸망하는 자들에게 밀어나는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세례라는 말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1장 15절에 그 사람들이 지금 나는 누구에게서 세례 받았다 나는 누구예요? 아볼로에게서 세례 받았다. 나는 바울에게서 세례 받았다. 나는 게바에게서 세례 받았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이제 마음이 갈라져 있었어요. 사람들을 따라서 이제 행하고 있었죠. 그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1장 14절에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그 다음 15절에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16절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세례가요. 지금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나 이렇게 확실하게 내가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서 내 죄가 영원히 씻겨졌어. 영원히 의로워. 이 이제 말씀을 받아들여가지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많아요. 그럼 새로 이제 거듭난 사람들이, 구원받은 성도들 앞에서 이제, 나도 이렇게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이제 공포합니다 하는 의미로 이제 세례를 받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그 전에 이제 구원받기 전에 세례는 뭐라 그랬어요?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이제 그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6장인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같이 못 박혔다. 이것이 이제 세례였던 거죠. 그 말씀을 믿은 것이.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 말씀은 회개라는 말은요. 내가 막 열심히 해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죄가 안 씻어지잖아요. 오직 예수님이 다 씻었잖아요. 십자가에 피 흘려가지고. 근데 그 말씀이 안 믿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방향을 확 돌려버리는 거예요. 이 영원한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죄사함의 복음으로. 그 복음 앞으로 나와가지고 그것이 회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제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인간이니까 이 복음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럴 때 이제 어때요? 아, 복음을 들었어요? 아, 내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 모든 죄가 못 박혔구나. 그것이 세례입니다. 그 말씀을 믿어지는 것이. 그러면서 이제 내 죄가 다 넘어갔어. 예수님에게. 못 박혔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흘린 피로 내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이 말씀을 믿은 것이 죄사함이잖아요.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레위기서로 들어와 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제사를 이제 속죄 제사, 속죄제는 뭐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여러분을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제사의 그림자요 모형이다. 이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는 말하자면 율법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 제사를 통해서 이제 죄를 씻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죠? 이것은 이제 율법을 누가 완성하셨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죄가 흰눈보다 더이게, 양털보다 더이게 영원히 깨끗하게 씻겨졌다.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기서 5장을 보면은요, 이제 또 이렇게 또 속죄제를 지내는 또 경우가 있어요. 이제 1절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 일이라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면 죄가 있나니.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또 제사 속죄제 드리는 경우. 그다음에 2절 누구든지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죽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들 무릇 부정한 것을 만졌으면 부지중해라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3절 혹시 부지중에 사람의 부정에 다닥쳤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이런 경우. 그 다음에 4절 혹 누구든지 무심결에 입으로 맹세를 바라여 악을 하리라 하든지 선을 하리라 하면 그 사람의 무심중에 맹세를 바라여 말한 것이 어떠한 일이든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그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제 이럴 경우에도 이제 속죄제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아무 일에 범과하였노라 자복하고 6절에 그 범과를 인하여 이때는 예물이 이제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집비둘기 5장 7절에 만일 힘이 어린 양이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범과를 속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서 속죄는 이제 그 8절에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 제물의 피를 흘려야 되니까 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단 밑에 흘릴지니. 그러니까 이제 이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는 이제 그 단 곁에는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 곁에 뿌리고 단 밑에는 이제 흙이잖아요. 흙.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의 마음판에 뿌려진 여러분의 그 마음판에 그 죄가 씻어지는 하나님의 마음판과 여러분의 마음판에 이제 죄가 씻어졌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이제 속죄 피를 흘려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이제 변제를 또 드리라 그랬죠. 그 10절에 그 다음 것은 이제 번제로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범과를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 번제는 어떻게 했어요? 머리를 끊어가지고 피를 또 밑에 이렇게 뿌리고 그리고 이제 그 날개 자리를 찢되 아주 찢지 말고 그거를 이제 번제단 위에서 이제 살르는 거였잖아요. 그 번제.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집비둘기 둘이나 산비둘기 새끼 둘 이제 가져와서 결국 이제 피가 흘려지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가 영원히 씻어졌다.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그 대신 심판당함으로 영원히 불살라졌다.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태워졌다. 이제 이걸 말씀하는 거거든요.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집비둘기 둘이나 산비둘기 둘도 이제
가져올 여력이 없다. 이럴 때는 이제 11절에 만일 힘이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둘에도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범가를 인하여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 그러니까 이제 고운 가루, 아주 고운 가루 에바 하면은 이제 22리터 이제 담는 그 그릇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22리터면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10분의 1이니까 이제 2리터 정도 되겠네요.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 넣지 말고 또 유향도 넣지 말고 그것은 제사장에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취하여 단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불사를 찌니 이는 속죄제라. 네, 가난한 사람들이 이 속죄 고운 가루로 이제 이렇게 한 움큼 제사장이 이제 한 움큼 해가지고 이제 그 번제단 위에 이렇게 뿌리면은 불살라진 거죠. 그래서 10절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제사를 제사장이 대신 지내준 거잖아요. 그 이제 죄는요 또 이 소재 고운 가루가 대신 이제 뒤집어 쓴 거니까. 그래서 죄가 씻어진 거죠. 그 나머지는 소재물 같이 제사장에게 돌려지니라. 그러니까 이 소재물은 이제 그러니까 고운 가루 남은 것은 이제 한 움큼만 이제 번제단에 불살라졌기 때문에 남은 것은 제사장에게로 이제 돌리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뭐예요? 속죄제를 지낸 그 제물은요, 그 성소에 들어간 거 언제 성소에 들어갔죠? 그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하고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는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피를 뿌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냥 족장이라든지 평민 이런 그 사람들은 이제 성소에 안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제사의 고기를 남은 고기는 이제 제사장들의 몫으로 제사장들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요. 그 어디 말씀이냐 하면은요. 아, 25절 6장 레위기서 6장 25절 24절부터 말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5절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희생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희생을 잡을 것이요 26절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먹어요.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를 성소에 들어가지 않은 거. 그러니까 이제 어디냐면은 30절.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속하게 한 속죄제 희생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지니라 그랬잖아요. 그 제사는 다 불살라졌잖아요. 진 밖에서 그죠? 수송아지가 영혼 밖에서 불살름 당한 예수님처럼 다 불살라졌잖아요. 근데 이제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한 그 그러니까 제사 지낸 그 고기는요. 먹는다라고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고요. 그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27절에 무릇 그 고기에 접촉하는 자는 거룩할 것이고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은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고 28절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고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29절 그 고기는 지극히 거룩하니 제사장의 남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래서 그 속죄제의 고기를 이제 먹는 그러니까 이제 성소에 들어가지 않은 고기를 제사장이 먹었다. 이 말씀이 그 레위기서 6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죄가 영원히 씻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을 당해가지고 여러분의 죄를 영원히 씻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이제 제가 이 예를 또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1,000억을 빚졌어요. 1,000억을 빚었는데 정말 갚을 수가 없어요. 1,000억 너무 어마어마한 액수잖아요. 그런데 이제 너무 그거를 너무 바라보니까 너무 불쌍해. 그래갖고 이제 다른 어떤 사람이 그 1,000억을 갚아줬어요. 1,000억을 갚아줬는데 이제 죽음으로 이제 갚은 거죠. 예수님은 아주 십자가에서 아주 산산이 그냥 아주 그 고통의 그 쓴잔을 마시면서 그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사람이 이제 죽음으로 이제 그 1,000억을 갚아줬어요.
그래서 이제 이 1,000억 빚졌던 사람이 이제 빚이 없어졌죠. 이제 갚아줬으니까 1,000억을. 그 빚이 없죠. 그럼 어때요? 자유하죠. 빚에 대해. 빚이 없으니까. 죄가 없어졌으니까 이제 자유한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피로 죄가 영원히 씻어졌으니까, 영원히 죄가 없으니까 이제 죄가 없잖아요. 영원히 자유한 거잖아요. 그 안에 성령이 들어왔고. 지금 또 어떤 사람으로 이제 가면은.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증서를 주고 갔어요. 증서를. 어떤 사람이 죽으면서, 얘야, 내가 네 죄 때문에 이렇게 죽어가지고 1,000억을 갚았어. 그러니까 너는 이제 기쁘고 즐겁게 살아라, 이제. 예. 이제 누가 와가지고 뭐, 또 빚 갚아라. 이런 얘기 하면은 이 증서 보여주고서, 사기꾼으로 이제 고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예.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어때요? 그 증서를 주면서 딱 당당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예수님은 그 증서를 어디다 줬어요? 아주 우리 마음판에 그냥. 얼마나 감사해요. 마귀가 못 뺏어가. 아니, 그러니까 이제 마귀는 영원히 못 뺐죠. 이제 왜? 예수님이 뭐 마귀 앞에서 뭐 당당하게 뭐 그 고통을 당해가지고 죄를 다 씻어놨으니까 우리 죄가 영원히 없어졌기 때문에 마귀는 영원히 뺏을 수가 없죠. 예. 하나님이 딱 뭐 다 해놓으셨으니까. 영원한 속죄. 예. 마귀가 말할 아무 건덕지가 없죠. 아무것도 말을 못해요, 이제.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거를 이제 만약에 손으로 들고 다니는 거다. 이러면은 참 이게 그렇죠, 그죠? 하나님이 어디다가 여러분 도장을 찍었어요? 여러분 마음판에 찍었잖아요, 마음판에. 누구도 못 뺏어가게.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고. 예. 이 마음판에다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또? 안 보이잖아요. 성령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예. 마음판에 다 도장을 딱 찍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또 찍었어요? 말씀으로 의롭다, 영원히 죄 없다. 딱 선포가 됐잖아요. 말씀이 기록됐잖아요. 여러분 마음판에. 근데 이제 제 얘기는 이제 예를 듣는 거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증서를 주고 가는데 이 사람이 증서에 신경을 안 썼네. 그래갖고 이제 사기꾼이 와가지고 야, 너 저기 빚을 반만 갚았어. 500원만 갚았어. 그 사람이. 그 죽은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500억은 네가 또 벌어갖고 갚어. 이럴 때 그 말을 1,000억을 빚져가지고 이제 막 고통당하던. 그러니까 이제 1,000억이 이제 딴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이 갚아줘가지고 이제 빚이 없어진 그 사람이 이 사기꾼의 말을 듣고서 그래? 내가 그러면 500억을 또 벌어서 갚아야 되는겨? 이렇게 믿는다면은요. 1,000억 때문에 죽은 그 사람은 마음이 어떨까요? 그것이 만약에 여러분 부모님이라고 가정했을 때, 예.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막 대성통곡할 일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빚이 이제 1,000억 있다가 없어진 사람이 맨날 이제 그 사기꾼 말을 믿으면서 500억은 갚았으니까 이제 500억은 내가 갚아야 돼 이제 이러면서 그 500억을 갚아준 부모님 너무 감사하다. 맨날 울고 맨날 그냥 우리 엄마 얼마나 고생했을까. 그 빚 갚느라고 얼마나 고통을 당했을까. 우리 엄마 너무 불쌍해. 맨날 이러면서 500억을 이제 갚아야 돼 이제. 자, 그걸 여러분 부모님이 어때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을 때 속이 터지고 대성통곡할 노릇 아니에요? 대성통곡할 노릇? 자, 그 부모님은 무엇을 원하죠? 여러분이 야, 내 죄가 다 갚아졌어. 1,000억을 다 갚았어. 물론 거기에는 우리 부모님 너무 고생했다.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말이 들어가 있죠. 그죠? 근데 본질은 뭐예요? 본질은 1,000억을 다 갚았다. 1,000억을 다 갚았어. 빚이 없어, 빚이. 사기꾼이 와가지고 500억 갚어. 500억은 갚았으니까 이제 남은 500억을 네가 갚어. 이러면은 이런 나쁜 증서를 딱 보여주면서 여기 증서가 있잖아. 1,000억 다 갚았음, 죄 없음.
빚 없음. 그러면 사기꾼이 도망가죠. 그죠? 왜? 고소당하니까. 예. 도망가죠. 그죠? 부모님